예, 통독을 위한 성경개가 오늘은 요한 1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서신서들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 총 4편의 사도 요한과 관련된 서신서들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였었고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편지였다면 이 사도 요한의 유언과 같은 편지들은 이 네 편의 편지입니다.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AD 90년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지 약 3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AD 95년 정도까지 살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6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한 세대가 지나간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이 교회사의 전승들에 따르면 이 사도들은 모두 하나하나 순교했습니다. 이 마지막에 남은 사도가 이 요한이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이 자기의 동료들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또한 그에게 어려웠던 것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는 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핍박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쓰여졌을 때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그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었는데, 그 전에 로마 황제들의 특징은 자신이 죽으면 신이 되는 거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죽으면 신전을 만들었죠. 그 황제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황제 숭배가 아니라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요구했었던 것이죠. 요한 사도는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핍박은 더욱 심해져 가고 있었고, 또 동역자들은 하나둘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혼자 남은 상태가 된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교회에 갈수록 이단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부터 해서 이 요한 1서에서 또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 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양극단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영지주의를 통해서 나타난 이 양극단의 철학적인 사조, 이제 그 당시에 철학적인 사조가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였었는데,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절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였었습니다. 그래서 육은 악하다는 것이죠.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육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는 이 이원론을 가르치면서 육으로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로 가면 모든 먹는 것들을 다 가리고 또 결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쾌락주의로 가면 모든 것을 다 즐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내 영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이 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삶에 대해서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냐면 점점 더 열악해지게 되겠죠. 밖에서는 황제의 숭배로 인한 핍박이 계속되고 있고, 또 안에서는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 순수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좁은 길이었던 것이겠죠. 그런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제 유언과 같은 편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 요한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이제 이런 표현들은 사도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은 사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산 사도가 요한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이 썼다는 말은 없지만은 이제 요한 서신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 1, 2, 3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사귐인데요. 이 첫 번째 사귐이었던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 2서 두 번째 사귐은 거짓 교사들과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 3서는 성도들과의 사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하고 있는 이 요한 서신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초기에 많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요한 1서에서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빛이시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그런 내용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재림의 소망을 두고 의롭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순결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4장, 5장에서 말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귐을 방해하는 이단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리고 이 영지주의, 이 도덕적 죄악을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또 말로만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도 요한을 힘들게 했었던 문제였었죠. 앞서 얘기했지만 이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비슷한 문체이고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영주주의가 영향을 줄 때까지 생존한 사람입니다. 또 이 서신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본 사람이죠. 그래서 위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들에 해당하고 본 서신이 기록될 당시까지 살아있었던 사도가 요한이 가장 유력합니다. 기록 연대는 AD 80년에서 95년 사이로 봅니다. 이 요한 이 서신의 서신의 어조는 부모의 글과 같은 그런 어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저작 연대는 저작 장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 에베소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 이 서신들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에 이 노사도가 요한 사도가 사역했었던 곳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렇죠.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과 비교하여서 먼저 같은 시대 후대의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연대를 말한다면은 AD 90에서 95년경으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얘기합니다. 요한이 본 서신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의 공격이 있었고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서신에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숭배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AD 70년 이후의 로마 상황이라고 보게 되는데 로마에 대한 유대인의 항쟁과 네로의 자살로 인해서 율리우스 왕조가 몰락하고 이러한 혼란을 플라비우스 왕조의 두 황제가
황제가 수습하고 안정기에 들어섰지만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숭배와 공포 정치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AD 96년에 암살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AD 70년 이후의 유대교 상황에서는 로마를 향한 7년 전쟁이 있었는데 이것은 마사다 항전을 마지막으로 끝나고 AD 66년까지 기독교를 박해하는 주체 세력이었던 유대교가 유대 전쟁을 통해서 몰락하게 되죠. 성전이 파괴되어서 제사 중심의 제2종교에서 말씀 중심의 경전 연구와 회당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유대교가. 이로 인해서 사두개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열심당원들도 마사다 함락과 함께 세력이 약화되는 일들이 있었고, 이 바리새파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재건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영향을 행사하는 지도자 계층으로 남게 됩니다. 또 AD 70년 이후의 기독교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전쟁으로 인해서 약화되게 됐겠죠. 그래서 교회와 회당이 분리되었고 믿음과 행위의 논쟁도 끝이 납니다.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했고 네로 황제 이후에 로마 황제에 의한 핍박이 가해지다가 AD 8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함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불법 종교로 낙인 찍혀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또 율법주의보다 영지주의가 득세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혔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 세력으로 나타나서 활동을 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은 인간 예수였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고난에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사상이었습니다.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영혼은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가르쳤던 이분법적 오류는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은 살과 피로 된 물질적인 몸에 절대로 거하실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이었을 것이라고 가정한 인간의 몸은 실제가 아니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주제는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죠. 요한복음을. 근데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서신들을 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이단적인 교훈이 그의 시대에도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사귐이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특징은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띄우는 가족 편지와 같은 그런 어조를 가지고 있고요.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는 사귐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도 수신자도 밝혀 있지 않은 책이고 또 요한이 쓴 성경을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은 과거의 이야기들이었다면 요한 서신서들 1, 2, 3서는 현재 이야기이고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구원에 대해서, 요한서신서들은 거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고 요한복음은 선지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요한서신서들은 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또 요한계시록은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지고 요한서신서들에서는 교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면류관이 중심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도를 양으로, 요한서신서들에서는 가정의 한 일원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왕국의 제사장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드러내는 사랑에 대해서 보면은 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사랑의 효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움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게 된다는 것, 또 타인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다. 라는 것, 타인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한다 라는 것을 사랑의 효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서론에서는 1절에서 4절에 서신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본론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빛 가운데 사는 삶, 의로운 삶, 사랑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론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빛과 사랑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좀 장별로 살펴보면 서론에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려 함이라는 이 큰 제목으로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신서의 목적을 이야기하죠. 영원한 생명을 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론에서 1장 5절에서 5장 12절 사이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귐의 조건, 그리고 사귐의 방해물, 그리고 사귐의 특성, 사귐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귐의 조건은 빛 가운데 행함이고, 또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사귐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귐의 방해물이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 많은 적그리스도와 영지주의로 인해서 방해가 받아지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귐의 특성은 순결하다라는 것이죠. 그가 강림하실 때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의라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것이죠. 범죄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인같이 하지 않는 것. 또 세 번째 특성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행함과 진실함으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는 것이고, 또 네 번째는 영들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예수님의 성실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험하여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귐의 결과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신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내용은 1장에서는 사귐의 조건, 그리고 2장에서는 사귐에 방해가 되는 것들, 3장에서는 사귐의 특성, 4장에서는 사귐의 특성 두 번째 것들, 그리고 5장에서는 사귐의 결과,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